어떻게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는요, 나부터 내 상태를 건강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나부터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나는 자유로운가? 얽매이는 게 없는가?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뭔가 구원받은 신앙인의 삶을 산다고 해서 내 안에 귀신이 없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논리도 펴지만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계시지만 어떤 우리 혼의 영역에, 어떤 감정의 영역에, 또 생각의 영역에, 또 마음의 영역에 얼마든지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쵸? 아무리 존경하는 목사님도 뭔가 욕심과 이기심과 뭔가 죄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에.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요. 남들이 다 문제야. 특히 예수 안 믿으면 더 문제야. 그래서 남을 막 고치고 남을 헬려하려고 달려요. 사실 자기가 문제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제일 그랬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귀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나가.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안 나가요. 그럼 어떻게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럼 그거 귀신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것도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죽이려고 합니까? 어둠의 역사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거룩한 줄 알아요. 그냥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인도할 수 없어요. 오히려 잘못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나도 병들 수 있다. 나도 뭔가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나도 어둠의 영에 미혹될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나부터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흐르는 거야. 예수님의 자유와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감사가 흐릅니다. 그럼 그걸 보셔야 돼요. 그냥 평안하십니까? 그냥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서 있어도 여러분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을 차별 없이 다 데려올 수 있을까요? 본문 4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줄 알미노라.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나가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시대가 오면 너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될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시대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귀신도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고의 나, 상처받은 나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처받은 나를 나라고 인정하고 그런 나에 자꾸 집중하면 나를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는 기도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해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상처투성인데. 기도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내 자의식이 여전히 에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바꾸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에고에 머물러 있구나. 상처받은 상태에 나로 머물러 있구나. 기도는 누가 합니까? 내 안에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영으로 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가 병든 이웃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나라고 하는 자의식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상처받은 건 내가 아니라 내 에고이기 때문에. 에고의 자식으로는 도저히 중보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뭔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에고의 나, 거룩한 나. 기도는 누가 해요? 거룩한 내가 해요. 거룩한 나는 누가 나한테 아무리 함부로 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누가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그걸 보여줘요.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먹으려 하는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요. 자신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 침을 뱉고 모욕한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상처받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 용서해 주세요. 그 예수님의 자의식은 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고 무너질 만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안에 에고는 상처받죠. 에고는 가짜인데 여러분인 척하기 때문에. 그 에고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나에게 상처 준 이유까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들어갈 수 있는가? 본문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시니.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과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사람들이 믿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 믿음만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낫고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을에 회복이 됐어요. 놀라고 기쁜 일들이 그 마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예수님 떠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자신들의 마을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질병을 고치고 그것도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그 마을은 예수님이 계시는 날 병자도 없을 거고 또다시 귀신 들리고 이런 일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는 거 여기 믿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건 참 좋은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오. 그래서 그들을 이해시킵니다. 나는 너희들만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동네까지도 온 인류를 향하여서 보냄을 받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또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믿지만 하나님의 뜻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좋은 것에만 뭔가 이렇게 좁혀져 있는 그런 삶. 더 큰 하나님의 뜻에 다가가게 되면 우리는 나의 바램을 조금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감정은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밀어내고 싶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붙들고 싶어요. 뭔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방해를 끼친 사람은 좀 내 곁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가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악한 사람도 사실은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인 줄 알고 착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리고 착실한 사람만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하나님 기뻐하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병자들도 와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도 와야 돼요. 상처를 잘 주는 인격 장애도도 와야 돼요, 여러분.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일수록 와야 돼요. 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고는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는 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요. 원수도 예수님께 데려가서 긍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럴 용기와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서 기도로부터 그렇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내가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서게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한 중보기도는 남을 살림과 동시에 나를 살린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병자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병자가 낫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뜻이지만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귀신의 역사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는 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데려가기까지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상처 준 사람까지도 데려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이 시선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